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고 나서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삶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드디어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안심이 들고 나서 이제 나중에 죽으면 내가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안심을 하게 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 이유와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나는 그저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럼 나중에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소망만을 붙들고 이렇게 내가 앞으로 죽을 날까지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그 목표는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는 내용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앞을 봐주시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그 이유와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로부터 비롯되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물과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근본적으로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 혹은 강조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음에 강조점이 있고, 모양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음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된 그 이유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을 통해, 인간의 창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에 참 가슴 벅찬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못나고 때로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 같은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자기를 닮도록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드디어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사실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타락 이후의 사람은 영적인 자질, 거룩이나 의나 이런 것들은 상실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훼손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참 야고보 3장 9절에도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제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표현은 완료 시제인데 과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로부터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서 상실된 것은 아니고요. 부패하고 훼손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부패되고 훼손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이루시는 일은 이 부패되고 훼손된, 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미리 정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내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받고 부패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었고,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추한 더럽고 부패한 이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에 이르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우리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감격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시제의 일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고 있는 현재의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는 부활 시에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 하늘에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일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부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장차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확실한 미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고 회복될 것이 우리 앞에 완벽하게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이 드디어 구원을 통해 회복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완전하게 완성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이루어 가실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인간이 누구냐에 대한 인간이 무슨 존재냐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형상은 헬라어로 에이콘인데요. 원형을 표현하는 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원형을 표현하시는 그 대상 사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원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도 역시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표현해 내신 분, 표현해 주신 분, 바로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상은 카라크테르로, 헬라어로 카라크테르인데요. 이것은 도장이나 틀로 찍어낸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도장을 찍고 어떤 틀로 뭔가를 찍어낼 때 그 찍어낸 결과물이 원래의 도장과 원래의 틀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원 틀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복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원틀이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완벽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에 그치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내 편에서 생각하면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표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 이것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도 아까 찾아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이유와 목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부패됐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거룩 그 성품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임을 알고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변화되어 가기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이 남은 생일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장 내 인생의 소원 중에 가장 위에 둬야 될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하나님, 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인간을 창조했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다. 하나님 스스로의 형상, 그것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뜻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경에 나타난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룩의 길은 우리의 거룩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되고,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나의 하나된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자원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는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그리스도인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심으로써 죄와 결별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우리가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되어야 할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삶. 이처럼 연약하고 못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러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그 놀라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야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끌어가고자 하시는지 그 목표 지점을 알고 내 스스로도 나를 볼 때 하나님 이 일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온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냐라는 성경의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 나는 누구냐?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냐?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시야라고 그럴까? 성경적인 대답은 바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런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그 나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렵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현실적으로 여전히 육신이 우리 안에 남아있겠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시야에 믿음으로 동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 많은 여러 활동들이 보다도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보다도 가장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이 목적, 하나님의 형상,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이며 목표이다. 라는 이 시야가, 이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마치면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인간의 구성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설이라 불리고 두 번째는 삼분설이라 불리는 견해입니다. 이분설은 인간은 영혼과 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이고요. 삼분설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설의 근거로는 성경은 영과 혼을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한다. 영과 혼은 즉 동의어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구주를 기뻐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혼과 영은 동의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또한 몸과 혼 또는 몸과 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몸과 영으로 표현되어 있죠. 앞부분은 몸과 혼으로 되어 있고 다 같이 인간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을 구성하는 것으로. 고린도서에도 보면 육과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과 혼 또는 몸과 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구성 요소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혼과 영이 다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분설을 이제 믿는 분들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삼분설은 어떤 근거가 있냐면 성경에 사람의 세 부분을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다는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핵심적인 삼분설의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 말씀에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보면 혼과 영을 각각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혼과 영과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람은 혼과 영과 몸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맞는지 저는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표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보내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지식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잠시 기도 후에 쉬는 시간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이 초라하다 또 못났다라고 느껴질 때 또는 거룩에 진보가 없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 바로 이 시간에 배운 이 사실들은 여러분의 이러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